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성찬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3월의 첫 성찬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그 놀라운 사랑에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그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잘 깨닫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성찬교동문 91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1번, 여러분이 교독하고 저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임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잔디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믿지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들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겠어.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이 같이 함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더 오늘 주일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귀한 이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귀한 성도들을 이와 같이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자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으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 가운데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때로 새로운 또 차원의 공부들을 시작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되고 복된 만남과 복되고 복된 또 지혜를 그들에게 부으셔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기뻐하시고 성령의 원하시고 성령의 신령하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응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으로 알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견딜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우리 가장들에게 하나님의 문이 활짝, 하나님의 동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빈자리들 가운데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교회를 또 등대로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교회 가운데 교회가 기도에 깨어있어 늘 기도로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의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대통령 메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신 지혜로 이 어려운 날이고 잘 타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참으로 부활절 행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의 정기를 흐트리는 음란의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악한 어둠의 세력들, 아버지 그들의 그 다름은 분명하게 알겠는데 그것을 화법화시키는 그런 일,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잘못된 교육 가운데 놓으면은 그들의 그러한 그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온전한 그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을 때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의 슬픔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아버지 지진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참으로 갈피를 알지 못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전쟁이 멈춰지고, 코로나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 없다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여시는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눌림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황장애로부터 또 심리적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하게 주님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무릎 꿇고 기도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변화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에 첫 성찬주일로 나왔습니다. 거룩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 한 달 가운데, 이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관 어느 위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라보는 그 놀라운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온전함을,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사 세상을 이기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복된 만남 주시옵소서. 복된 만남 주셔서 그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깨닫고 마음껏 발휘하며 또 한 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아버지 불안 가운데 있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6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6절 되어 있습니까? 28절에서 36절 되어 있습니까? 주보가.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받은 나의 자니 택함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산을 오를 때보다도 사실 등산하는 들에게 있어서 주의할 것은 내려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목표를 점령한다는 그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갖고 열정을 다하고 더욱이 이제 그때는 주의력이 흩어지지 않는데 이제 내려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복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의력이 흩어지고 또 넘어지고 사고가 많이 나죠. 뭐 이런 것은 사실 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실제로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등산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사고 비율이 57.4%인데 시간대별로는 12시에서 18시까지 즉 오후 정오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산 시간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65.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정점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내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정점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정리하면 딱 이래요. 몇 가지, 5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단어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별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을 따르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이 설교는 이미 끝났어요, 사실은. 그럼 참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설명을 잠깐 드려야겠죠. 사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그런 국면에 있어서 국면 전환할 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세워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주님의 인기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이 혹시 모세일지 몰라. 그분이 엘리야일지 몰라.
여기서 모세라는 것은 율법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의 그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어갈 선지자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모세를 통해서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울 것이고 또 엘리야가 뭐라고 하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거기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우리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의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가 흔히 무슨 바람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무슨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바람이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전 유대에 완전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그러면 그 순간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정점의 순간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관리들과 왕들에게 사람들에게 핍박하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닌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들은 뭘 받으면 나 이제 정말 한 건 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래 나는 적어도 내가 그래 수제자니까 내가 영의정하겠지. 우리가 12니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쭉 봐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얘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하루하고 또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의 모습을 보는 그때의 순간을 8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 본문과 똑같은 동일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8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까 잠깐 설명을 해주면 그런 거예요. 그 8일, 즉 예수님의 사역의 변환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걸 터닝 포인트라는데 그 터닝 포인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자, 고백할까요? 인생의 굴절에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새학기를 맞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학기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결단? 내가 기도하고 학교 가리라.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요. 학교 가기 전에 등교 가기 전에 딱 1분 정도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이제 3월 달이 됐어요. 이제 사실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일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변환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기도의 처소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때에 따라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화장실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여러분의 공부방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잠깐 1분이라도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가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하늘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하냐? 30절에 볼까요? 29절에 보죠.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땀에 적신 그리고 냄새나는 그 옷이 뭐가 됐어요? 갑자기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졌어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할 뿐만 아니라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렇게 용모가 이뻐지거나 기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옷이 광채도 안 나던데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죠. 어쩌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고 이웃에게는 안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작은 신음소리에도 결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빛이 나고 여러분의 인생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작부터 입으로 먼저 떠드는 게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 첫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용모가 변화해요. 여러분 여자들은 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있잖아요. 이 화장이 잘 먹어요. 피고 잠을 못 잤어도. 마찬가지로 요즘 남자들은 굉장히 이 그룹이 이렇게 보니까 용모에 힘쓰던데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별로 잘생기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호감이 가고 뭔가 정감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이와 같이 기도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모가 변화되길 원하죠? 이왕이면 이뻐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옷이 광채가 나길 바라죠?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났냐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문득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 근데 기도하니까 영안이 열려지고 기도하니까 귀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이 있잖아요.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요점은 정말 단순하게 몇 가지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4가지로 딱 정리했듯이 그런 4가지 중요한 점만 딱 알면 그 수업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이 4가지를 딱 체크해서 그 중심으로 쫙쫙쫙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못한 사람들은 되게 변두리에서 우왕좌왕하다 그냥 아이고 빨리 왜 종이 안 울리지? 빨리 끝나야지 하고 만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요. 그게.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여.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보니까 31절에 뭐였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그랬어요. 사실 똑같은 기사가 있지만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말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오직 누가복음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오직 이 본문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 이 별세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별세하셨습니다. 그거예요. 헬라어로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야기가 들린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귀가 열리니까. 남들에게는 안 들렸는데 그때는 못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들려. 선생님 말이 잘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이 잘 들려. 기가 막혀 들려. 왠지를 모르겠어. 그냥 틀려.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를 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기도 안 하시길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왜 우리 어린 자녀들은 기도를 안 해? 대답을 안 해? 너희들 빨리 대답해.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니네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령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별세라는 말이 중요해요. 별세. 이 별세라는 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죽는다고?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얘기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별세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는 귀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별세에 대한 얘기할 땐 남의 얘기로 알죠. 내 얘기로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얘기가 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중표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은 그분이 뭐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네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세미나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어요. 세미나에서 만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흔히 말해서 강남의 그것도 저 한신 아파트 그쪽에서 이 목회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막 개척을 하고 막 청황리에서 막 한참 맨 땅에 헤딩할 때다 보니까 그분의 말이 뭐같이 들렸냐면 저 사람 배부르니까 저 얘기하지 그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진짜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가 바로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했어요. 그래 이 별세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니? 이렇게 받아들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남의 별세, 즉 죽음으로서의 별세를 얘기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므로 다시 사는 새 삶으로서의 별세였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함으로 인류를 살리고 세상에 살리는 살림으로서의 별세를 이룬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들을 만한 얘기인 것 같은데도 뭔가 좀 다르게 들렸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냈어요. 그가 정확하게 돌아가신 2005년 7월 7일 날 그는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자마자 그의 강음악을 빼서 눈을 잃은 사람들에게 바로 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고인에게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분이 이미 장기계약, 장기계약서를 이미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게 유족들이 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귀한 분을 내가 만났구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별세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별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 바로 과거로부터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나타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그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자라는 그 말. 그게 지금은 신학이 완전히 거의 이제 형성이 됐어요.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 삶의 실천을 위해서 오늘도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게 뭐예요? 40일을 갖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오늘까지, 지난주 어제 토요일까지 해서 열흘이 지났어요. 4분의 1이 지났어요. 그리고 주일을 빼는 이유는 주일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맛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4월 9일 부활절에 가서는 정말 기쁘게 부활절을 맞이하자. 그리고 그 이후의 날들은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9절부터 또 32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어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만 졸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졸다가 예수님이 혹시 답답했으면 그래 육신이 약하지 졸 수 있어 라고 끝을 맺을 정도로. 왜 졸았을까요?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에 너무 슬퍼서. 눌린 거예요. 사람이 눌리면 잠이 와요. 공부할 때 시간 지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죠? 저절로 잠을 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거예요. 연필을 갖고 써야 되는데 글자가 엉망이야. 그때 가면. 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재밌어 봐요. 잠이 오기는커녕. 그리고 설교가 재밌어 봐. 잠이 오기는커녕 눈물이 또롱또롱해지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이치에 지금. 근데 지금 너무 눌리니까. 여러분 눌릴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조는 분들을 제가 잠깐 봐요. 정말 시종일관 잘 졸아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배가 딱 끝나면 아주 눈이 똘망똘망하게 떠져요. 눌려서 그래요. 눌려서. 영이 눌리니까. 학생에게는 공부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졸리는 거예요. 물론 체력이 딸려서 졸리기도 해요.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조는 시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조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복 받는 시간 또 수업하는 시간 이런 때 조는 것은 조금은 약간 이것이 눌림의 현상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명언에 졸음 물러갈지어다. 아 그래도 목사님 졸음이 오던데요. 갈 수 없죠. 뭐 그건 졸아야지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눌려있다는 거야. 슬픔 때문에, 공포 때문에. 여러분 슬픔과 공포, 두려움, 그 답답함들이 우리를 누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36절까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33절에서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새 쓸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곳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을까요? 너무 놀래서 그래요. 내가 헛것을 봤나? 아무래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헛것을 본 모양이다. 놀래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참 성경이 재밌다는 것이 뭐냐면 이 32절 말 33절에 보면은 이런 그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심리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님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가다 아이들이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잠자는 애를 탁 깨워서 물어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 답해요, 보통. 보통 애들은 잠자는데 갑자기 깨워서 물어보면 자기의 진실을 얘기해요, 보통 아이들이.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탁 깼어요, 잠 깼어. 제가 원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건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을 일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예수님의 왕국 만들어서 자기도 한 자리하고 제자들도 한 자리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 자기 본심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딱 얘기했다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런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눈물 뿌려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 쉐키나라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구름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갈 때 너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그럼 그냥 이 사건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 같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꿈꾼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중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자기가 보고 만진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는 이렇게 베드로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이것이 결코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진짜였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뒤로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성찬을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떡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오르셨고 내 죄와 저주를 다 멸하셨으면 여러분이 꼭 아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들고 주님 만나는 부활의 그 현장까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은총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귀한 성찬을 당신의 귀한 몸을 피를 찢어 우리에게 마련하셨습니다.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이 음료는 참된 음료입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 올리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주 앞에 나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럽고 착한 칠병을 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순환기록 장애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피가 순적하게 잘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아픈 자 치료하여 주시고 또 집중이 안 되는 자에게 집중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농증이 이 중이염으로 고통받는 자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어려운 자 있습니까? 주여 담대케 하여 주시고 능히 그 어둠을 물리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그들의 심령에 빛이 임하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심령에 담대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에게 주여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그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사오니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지고 담대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학기를 또 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그리고 학교 갈 때마다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자녀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귀한 눈물, 성도들의 귀한 땀, 성도들의 귀한 피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아버지 구별하여 주 앞에 감사로 거의 주 앞에 하나 구별하여 또 그리고 건축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그리고 특별작정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열하나 구별해드린 기업, 그 기업이 아버지 능력 있는 기업이 키워 자라난 토양이 되어서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귀한 위대한 놀라운 일꾼들이 그 기업 가운데 쑥쑥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후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과 기뻐하심을 드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나아가 하나님 특별작정으로 나가는 기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